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한 증명했습니다. 5장에 와서는 어렵다를 받은 자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 나눈 후에 그 축복들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게 되는 이신층의 교리를 확증할 마지막 증거로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즉 아담 안에 짐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짐을 받은 모든 사람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언이 됐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렵다를 받는 것이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5장 끝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떤 사람은 바울이 주장한 이 이신층의 교리를 왜곡하여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으니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라고 주장할 사람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전한 진리의 복음을 지킬 목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은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죄에 거할 수 없다. 즉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 성경에서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NLT와 NIV 영어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keep on sinning, go on sinning, 즉 계속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반증하려고 하는 내용은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일단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결론을 말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은 자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 즉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울은 이제 6장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은 우리가 예전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3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미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즉 그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이미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같은 논리로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어렵다함을 받았다면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죄를 질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2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라고 말했는데,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아담 안에 쓰임을 받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예전에 죽기를 두려움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를 섬겼던 존재입니다. 바로 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권세했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세를 부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이 구원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비밀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는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 이 신비를 깨달은 자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죠. 또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가 예전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즉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애초에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현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바울은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즉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존재나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창세기 1장 28절에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람을 통해 정보와 다스릴 목적으로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도 만물의 영자인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이제 구원도 그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치 우리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을 정부와 다스릴 자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의로서 땅을 정부와 다스릴 우리가 마귀의 사단의 미혹을 받고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자가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된 사단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어둠의 나라, 즉 사단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수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5절에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외에도 많은 성경 말씀들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은 자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을 거듭나기 위하며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함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남은 생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줬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어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돼서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분명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또 어렵다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예전처럼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지금 같은 진리를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복음의 진리, 자신이 선포한 오직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다는 이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메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인 줄 압니다. 7절에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전에 우리는 우리의 이 옛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새 사람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이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죄를 짓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 우리의 혼도 아니고 우리의 몸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즉 우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때 형성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몸 안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날로 새어가다가 결국 헐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몸처럼 영화롭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도 온전히 구원을 받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영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언제든지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누구인지, 죄 해방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9절 현대의 성경,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든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새로운 삶을 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갔던 적이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므로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죄의 권세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분 자신으로서는 죄의 권세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대속을 이루심으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에 충분했다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번 죽으심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 이에 대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영원히 살아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하반부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신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고 계시죠?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늘을 위하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이 예수님께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먼저 언급한 이후에 주님께 일어난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즉 그리스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여기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왜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신 목적대로 이제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목적대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한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히 살았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 마귀는 뭐라고 설득하죠? 야, 너는 안 돼.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데 너는 죄와 사단의 권세 해방됐다고 말하는데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너는 구원받지도 못한지도 몰라. 이렇게 자꾸만 마귀는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인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우리가 어렵담을 받을 때만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 의인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죠.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또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이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나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아무리 절망절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배어있고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때 형성된 사고방식과 부정적인 감정, 잘못된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누구나 지나가야 될 과정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쓰러진다는 거죠. 여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귀의 종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혹 우리가 연약하 쓰러질 때도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라고 선포하며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데 우리의 두뇌를 마치 그런 것처럼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 즉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산 자 같은 것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죄로 하여금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먼저 개역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시몬 성경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삶과 죄가 여러분의 죽을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이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죄가 너에게 왕노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죄가 너희에게 왕노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죽을 육신, 이 몸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죽을 몸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의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죄의 권세를 꺾으라는 말이죠. 예전에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니까 하는 일마다 항상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시몬 성경에는 모든 원수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의 몸에 왕노하지 못하도록 죄를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권세를 믿음으로 죄를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육신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온말 성경, 여러분은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답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의 모든 부분을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몸은 중립지대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든지
일상임금 사단에게 불의의 도구로 들여든지 해야지 중간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일상 임금 사단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고 사단에게도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고 사단에게 속한 자는 항상 사단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단에 속한 자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조차도 그들은 항상 그들의 육신을 사단을 섬기는 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이 몸을, 죽을 육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직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사단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의 한 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을 의의 도구, 의의 병기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마귀의 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발성경 6장 14절에 제가 다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문장들을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 문장도 그냥 쓴 게 없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가 다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을 취하고 이제는 이 몸을 한순간이라도 마귀에 주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끝내면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 산자로 여기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면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결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거죠.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한 번 범죄하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의 권세 아래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이미 거듭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공로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권세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1절, 2절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를 15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이죠. 중요한 진리 반복해서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결국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했던 거죠. 듣고 이해를 하는데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를 통해 이것이 우리의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강간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바울은 반복해서 중요한 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동일한 질문인데 좀 살짝 다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걸 설명하지 않고 바울이 내렸던 결론만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이유, 바울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뭐를 말하고 싶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없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끝나지 않고 6장 23절 있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영생에 이르게 됐지만 그러나 그거 행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밸런스를 알겠어요? 밸런스. 계속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영생에 이르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즉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왜곡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왜곡하여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교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왜곡된 복음을 진리라고 믿고 따라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 진리의 복음을 이 시대에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이 미혹의 시대에 보호하고 첫 번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남은 생에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직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을 받고 넓은 길을 가면서도 생명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계속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래서 남은 생에 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